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전까지 거짓 교사들이 계속 말했던 인간 행위, 그 행위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누리고 은혜로만 거룩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율법에 얽매여 있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진지한 질문을 한번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은혜로 이미 구원을 우리가 얻어버렸잖아요. 얻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더 이상 돌이킬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묻거나 아니면 성도님 마음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 굳이 그렇게 내가 굳이 경건을 향해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살면 다 나중에 천국 갈 텐데?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그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보면 1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자, 이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구원과 자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신 구원으로 나오는 파생되는 것이 자유예요. 구원과 자유가 동일하진 않고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유인데, 이게 연결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조롭게 구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 해방,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 시제를 보면요, 그냥 한 번에 끝, 다시 반복될 이유도 없고 아직 진행형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자유를 주고 계시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 구원은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건 건드리자마자 그냥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구원은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도 빼앗깁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그걸 다루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확신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죄로 그냥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죄로 그냥 가득 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이.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가 뭐냐 하면,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가 바로 그 말입니다.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간직하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는데, 첫 번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마음껏, 아빠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의 아빠 하나님으로 있고 싶어, 우리 그렇게 가까이 살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두 번째 선택지는 행위 구원,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던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맨날 실패하고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언젠가는 내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구원에 도달하지 않을까처럼 그렇게 종처럼 맨날 얽매여 사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두 번째 선택지를 미련하게 고집하며 선택하려고 한다면 2절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무에게 줄 없으리라.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존재. 자, 한번 제가 예화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성도님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빚을 무려 100억이나 졌어요. 인생 망한 거죠 뭐. 완전히 좌절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죠. 근데 제가 와가지고 성도님 손을 잡고 손에 하나 탁 쥐어주면서 이걸로 힘을 내십시오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손을 펴봤더니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아무리 성도님이 거룩하고 저를 좋게 봐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빚져가지고 전재산 날리려고 100억 빚져서 지금 인생이 완전히 세상 말로 폭망해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걸로 힘내세요. 이걸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다면 그건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행위 구원을 계속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마치 10원짜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내가 인간적인 뭐 종교 행위를 하고 뭘 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냥 10원짜리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경건을 이루는데 1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행위 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2절의 경고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4절은 더 무서워요. 자, 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자, 4절을 오해하기 딱 좋은, 4절이 딱 오해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4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을 선택하면 그 선택 때문에 너 구원 빼앗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4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보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할 때 그 나무는 열매로 판단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완성돼서 짠이 아니라 성도님들처럼 지혜로운 분들은 자라가고 있는 꽃 열리는 것만 봐도 저 무슨 나무구만 아시죠? 그 과정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 지금 이 4절의 경고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고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경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오. 혹시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당신 원래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아직 예수님 믿지도 못한 거예요. 아예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원래 구원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렇게 풍성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당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 혹시 잘 생각해 보시오. 그게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예수님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 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사실 이 4절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고 바른 복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호소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게 막 경고도 하고 막 얼렸다가 달랬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절에 그 마음이 뭐냐면요, 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가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그 복음 안에 있을 거를 다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모두가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구원을 아예 못 누린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아예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이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마다 이 행위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행위 구원의 히읗자도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셔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5절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풀어 설명드리면, 의의 소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날, 이게 행위 구원,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향해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지금 서서히 이미 자격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의의 소망,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그 날을, 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될까? 맨날 우리는 죄 짓고, 또 다음날 우리가 죄 안 짓고 싶지만 또 죄를 짓는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그 완전한 성품을 향해 도달할 그 날이 올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의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5절이 그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인생. 우리는 행위 구원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언젠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실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대로 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깎아내시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엄하게 다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 위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원초적인 죄의 습관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삶으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하나 하겠는데요. 조각가가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 조각가가 막 이렇게 산지를 다니다가 이 돌 딱 보는 순간, 야,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돌을 옮겨왔어요. 자,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돌이 많이 깎여나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뭘 만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조각가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막 돌이 깨어져 나가서 남들이 보기엔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깨어져 나가고 있는 이 돌덩어리는 이 조각가의 작품입니까? 아직은 작품이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지금 이 돌덩어리는 흔하게 굴러다니는 이 세상에 그냥 흔하게 있는 바위가 아니라, 이미 이 조각가가 돌을 옮겨와서 그 정과 망치를 대는 순간 이미 작품이에요.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자격을 주고 시작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거냐? 아직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미 작품이에요. 완성되지 못했지만 다듬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점점 그 돌이 깨어져 나갈 때, 이거 사람 머리를 만들려고 얘기했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완성되는, 작품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룰 때가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소망,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그 날을 이미 우리는 하는 거 봐서 죽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아예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 도장에 뭐가 묻어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의심할 바가 없이 내가 너 꼭 내 아들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언젠가 완성되도록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노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인데 이 5절의 삶은요 6절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제가 괄호로 이렇게 그 노란색 글씨로 설명을 붙여놨는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되가 바로 그걸 말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만하고 대단한지 인간이 갖고 있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자부심 아닙니까? 우리가 선민으로 유대인 출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그 헛된 거였어요. 헛된 거.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한때 말이지 예전에 내가 이랬고, 내가 청년 때 아니면 내가 뭐 집사 때 내가 과거 때 뭘 했고 이만한 결단을 했고, 다 소중한 그런 지난 신앙의 자산이긴 합니다만 그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뭐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할례, 이것은 그 시대 이방인 출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 이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또 너희들 그래서는 너희들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 안 되고 구원 못 받아, 우리처럼 전통도 지키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얼마나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영적 실패감. 성도님들께 살아가시면서 돌아보면 부끄러운 시절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함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으나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무기력,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냥 영적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존재인 걸 보니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효력이 없으되,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영적인 실패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영적 자부심으로 교만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실패감에 찌들어 있을 법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휩쓸려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막 간절하게 달라붙어서 결국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하고 보니, 알고 보니 자기 집안의 재산을 누린, 그 돈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척,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달라붙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자기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내 뒤에 내가 뭔, 아니면 내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가지고 사랑하는 척 그렇게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볼 때 내가 행위 구원,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받은 다음에 오케이, 너 나한테 이걸 증명한 만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처럼 이용해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자.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한량없는 은혜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구원을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바른 복음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되씹고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마다 배우고 매일마다 누리고자 살아가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15절을 딱 반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면요, 앞에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종노릇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리느냐, 이제 이런 그 경고를 받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유를 오용,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른 복음은 왜 우리나라 그 전통 뭐라고 그러죠? 예술 보면 이렇게 외줄타기 막 부채 들고 하면서 외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나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행위 구원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자유 안에서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죄져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 이렇게 살아도 안 돼요. 바른 복음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자 13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보면 13절 잠시만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말씀이에요. 13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통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살면 나중에 대충 회개하고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 육체의 기회를, 이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른 복음을 주목하고자 그러면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회개 똑바로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은혜 이러면서 자기의 삶 돌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바른 복음 자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끝을 보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이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의를,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전에 진리였다면,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자라갑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온 율법을 자유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이 뭐냐면 똑같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주신 분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 멋대로 그냥 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얻는 자유를 혼란하게,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뭐냐 하면 뭘 해야 구원을 얻고 뭘 해야 내가 거룩해지고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못 지키거든요. 어차피 못 지킬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유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사랑하는 딸에게 용돈을 싹 쥐어줬어요. 그리고 너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제 딸이 철이 들어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기를 파괴하는 일에 그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철이 들고 아빠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빠의 마음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곳에 그 돈을 유용하게 쓰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철든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절대 방종의 길로 못 가요.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신 그분이 있는데 내 자유를 가지고 죄를 마음껏 짓고 산다? 내 자유를 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천국 갈 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대충 살다가 보면 언젠간 천국 가 있겠지, 이게 자유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 아니, 정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쪽으로 생각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에요. 대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평생토록 떠나지 않게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청소년들, 이게 그 진학을 앞두는, 또 어떤 분기점들이 항상 연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비전을 직업으로 헷갈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지해주는, 너 이 학과 가라, 너 이 직장 가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 질문으로 평생을 거룩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어떤 그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내려가지고 너 어디 대학교에 어느 학과 지망해라, 저는 이런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 분야, 또 최근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학과를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평생 풀어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 작년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저 질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명확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아버지 어머니들, 이 기도 제목을 평생 잊지 말고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좋은 대학 가기를, 어디 합격하기를, 뭐 앞으로 취직 잘 되기를, 또 그 진급 잘 되기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고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게 하시고, 그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의 약자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그게 영적 승리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지금 제 나이가 70인데 제 나이가 80인데 아직 90은 안 계시지만 제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돼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비전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질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큰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마다 짜잘한 우리의 선택의 행동들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낼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게 제가 준 용돈을 제 딸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24시간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데 전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여전히 그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는 분인데 전도하면서 그 전도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 있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면 안 돼. 그거 끊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 그 전도했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그 전도하는 분을 존중하고 또 그 요청에 한번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스스로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제가 아직 술자리를 즐기고 아니면 뭐 제가 담배를 아직 못 끊는데 이걸 끊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도님들 망설일 필요 없어요. 술 드시고 예수님 믿어도 돼요. 담배 안 끊고 예수님 믿어도 돼요. 우리가 술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지금 되게 고민하시는 표정이시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게 구원을 건드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전도할 때 술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 드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아니요. 헌금 안 내면 천국 못 갑니까? 헌금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술을 끊지 않지만 여전히 즐기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고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골목에서 또 담배를 한다 핀다고 한들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앞으로의 기대가 기대가 가능하냐면 그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삶에 채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던져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삶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던 그런 삶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했던 게 괜찮은데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면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술을,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담배를, 또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자신의 삶과 마주하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 주변에 술 드시는 분들 제발 술 끊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술 냄새 난다고 안 밀쳐냅니다.
담배 냄새 난다고 안 민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실 때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술, 담배를 예를 들어드렸지만 성도님들은 자유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뚜렷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괜찮은 척 합리화하고 살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말씀에 충돌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삶과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순종하라고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는 들리지만 왜 삶에 영향력이 안 생기냐 하면, 우리를 차로 따진다면 차가 있는데 기름이 공급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 밟아도 나가지 않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며 우리 인생의 차의 엑셀을 밟고 운전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을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얻지 않아도 되는 자유, 뭔가를 지켜서 거룩함을 내가 만들어내서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해방감을 이미 부여받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대로 사셔도 천국 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채워져 나가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꿈꾸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영적 성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겁니다. 작심삼일처럼 뭔가, 그래 오늘 말씀 들으니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동안 이거 잘 못했던 거 해보자. 3일 만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또 도전해서 3일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 뭔가 이룬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살려고 참 몸부림쳤더구나. 내가 너의 삶을 참 기뻐했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칭찬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선 연약했다 평가받을지 몰라도 그런 늘 그렇게 이 질문으로 고민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러 오실 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이러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이어서 2절 고백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회개하였을 때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영. 잠깐 5절 기억하시죠? 우리는 의의 소망을 붙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미. 이어서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자,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